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30대 초반이었던 아들을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셨는지 간증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들은 한 여자분이 목사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딸 없이 보내는 자신의 첫 번째 생일을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버틸 수 있었다고.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아픔의 경험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경험이 자랑이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나눔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상처에 아파하며 주님 앞에 매달렸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이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성전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을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그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 예수 소망의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며 우리에게 소망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살 위에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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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죽으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내라 하셨습니다. 네가 십리를 가라 하면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주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내가 죽음으로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야 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라고 합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심하게 너의 원수를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짓밟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대신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일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서 굳은 것들은 제하여 주시고 살과 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욥기 21장 17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17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 욥기 21장은 모든 고난의 이유는 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에 욥이 그렇다면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되어지는 거니까요. 욥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교독할게요.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닿으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들이 매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이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였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의 무덤으로 메고 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소위 계급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대학을 나오게 되면 경위 계급을 받게 돼요. 경위 계급은 파출소장 계급이 경위예요. 그런데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가장 어린 나이가 23살, 일반적으로 24살인데 24살짜리,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24살짜리가 파출소장으로 나갈 수 있어요? 보통 그렇지 않고 그냥 경찰서에서 민원 업무를 보든지 아니면 대체로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저 때는 전투경찰 소대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경찰들이 나이가 그때 20살, 21살, 22살, 많으면 24, 25 요 정도니까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보통 전투경찰 소대장을 했어요. 1988년도 제가 올림픽 경비대 때는 제가 주경기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행정 업무를 보고 이제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제가 강남 대치동에 있는 본부로 이제 돌아와서 제가 그때 말년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부속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밑으로 아주
특별한 쫄병이 하나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이 쫄병이 일반적으로 따질 때는 제 지휘관으로 있어야 될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대학을 나온 경위였는데, 이 사람이 종교적인 문제와 그 근무지 이탈로 이등병으로 강등이 된 거예요. 강등이 돼서 나이도 제가 그 친구보다 제대할 때쯤 내가 한 살이 더 많았고, 또한 제가 목사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제 밑으로 그 불편한 사람이 제 밑에 있는 쫄병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친구는 대관고등학교라고 하는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네, 이 친구가 빠져든 이단이 무엇이었냐면, 지금은 한국에서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러나 그때는 거의 태동 단계에 있었던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경찰대학으로 침투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다가 그 모임,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앙상홍이라고 하는 돌아가신 그 안식일 목사님인데, 그분이 재림 예수라고 이 친구가 받아들이게 됐어요. 근데 이 안상홍 증인회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때 198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6.29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87년도 이한열이 죽고 6.29 선언이 선포되어지면서부터 대학가에 이제 데모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노동자들의 이제 노동 쟁투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에 그 이렇게 배를 만드는 그 큰 타워가 있는데 그것을 골리앗이라고 얘기해요. 그 골리앗 타워에 노동자들이 올라가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데모하기 시작했던 것이 1987년, 88년도예요. 이제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얌전하다가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우리가 지킬 만큼 애국심 지켰으니까 임금 올려달라고 막 올라가서 이제 데모하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소대원을 데리고 근무를 쓰다가 토요일 날 근무지를 이탈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등병으로 강등이 됐어요. 이 친구가 이제 제 밑으로 오자마자 경찰대학을 졸업했던 동기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를 협박했어요. 너 혹시나 얘 잘못 건드렸다 넌 나한테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저도 뭐 예수 안 믿을 때니까, 근데 내가 너무 안 돼서 물어봤어요. 야, 네가 생각할 땐 그 안상홍 그분이 진짜 재림 예수라고 생각하냐? 그 한국에서 그 이미 죽은 사람이 네가 생각할 땐 재림 예수냐? 그랬더니만 나를 딱 보더니 내가 그런 질문을 수도 없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재림 예수님이 맞습니다. 내가 상식적인 질문을 던졌죠. 그 좋다. 그 안상홍 씨가 재림 예수인데, 그러면 이 한국이라고 하는 변방, 지금 갓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알렸는데, 그 안상홍 씨가 재림 예수인 걸 이 세상 사람들한테 언제 전파하겠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나를 가만히 보다가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끝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 그랬더니만 테레비를 이렇게 가리키더라고요. 우리 안상홍 재림 예수께서 텔레비에 갑자기 탁 나타나서 온 세계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 같은 방법으로 안상홍 재림 예수께서는 이 땅에 본인이 재림 예수님을 선포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어요. 그 친구의 이야기가 얼토당토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은 내가 늘 고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제가 예수님을 안 믿게 된 그 여러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텔레비전이 다 꺼져 있는데 갑자기 치익 소리가 나면서 투투투투투 예수, 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다. 팍팍팍팍팍
뭐가 찍히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곳엔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진짜 성경대로 내려주시고, 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아예 그냥 해가 뜨고 그냥 비는 내리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냥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면 얼마나 좋겠는가. 별별 생각을 다 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이런 부조리한 사회 가운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제가 그때 얼마나 독한 사람이었냐면요, 제가 전투경찰 하면서 그때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백기환 씨라고 계시는데, 제가 백기환 그분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 그분 지지하려고 내가 휴가 나가서 그분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골수였겠어요? 그러니까 부조리하다고 내가 느껴지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왜 이 모양이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악하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목회하는데 보니까 우리 아버지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뭐 별 생각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생각을 할 때였는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바로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한테는 가뭄을 내리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한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때마다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우리의 삶에 보면 정확한 얘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 일반적으로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잘 되는 게 저는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애쓰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공짜로 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는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성경적인 축복을 분명히 주세요. 그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라고 하는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아까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악한 사람들한테는 벌 주고 선한 사람들한테는 복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신다. 여태까지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욥이 지금 당한 걸 보니까 꼭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욥이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이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우리가 읽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읽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17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런데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그들에게 재난이 몇 번이나 닥쳤는가? 하나님께서 진노의 슬픔을 안겨주시던가? 그들이 바람 앞에 집과 같이 폭풍에 휘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쌓아 두셨다가 그 자식들에게 갚는다고 하지만 그에게 갚아주어야 그가 깨닫게 되리라.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묻는 거예요. 니들이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악인이 불이 꺼지는 것처럼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너희들 몇 번이나 보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천벌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 놈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벌을 받는 것을 너희가 얼마나 많이 받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별로 못 봤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살면 그 부모들은 어떨지 몰랐던 그 자식들이 천벌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식들이 천벌 받는 것도 못 보고 그 자식 때는 그 부모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 부모가 죽는데, 자식들이 망하는 것도 안 보는데 어느 부모가 악한 일을 행하다가 천벌 받는다라고 걱정하면서, 자식들 걱정하면서 악한 일을 안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세상에 악이 계속해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커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악한 사람들에게 벌 주시고 선한 사람들한테 복 주시는 방법을 쓰시면 이 땅에 악이 없어질 것 같은데 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잘 되거든요. 그렇게 살면 자식들은 천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에 처음엔 무서울지 모르겠지만 자식들이 멀쩡한 것을 보면서 그 무서움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근데 제가 젊었을 때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어르신들 앞에 나이를 얘기할 것도 아니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부터 내 안에 다른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미워하시나요? 악한 사람을 미워하십니까? 그러면 착한 사람은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착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나는 악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미워하십니까? 그럼 나는 착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사람입니까? 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 악한 사람들을 왜 벌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것이 제가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내가 더군다나 나이를 먹었는데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이를 먹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지 않는 것은 내가 선하기 때문일까? 내가 악하지 않기 때문일까? 내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우리가 꿈꾸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2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높은 사람들로 심판하시는데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삶을 마친다네. 그의 몸은 기름기가 넘치고 그 뼈는 골수로 미끈거린다네. 내가 우리 교우들을 위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삶이죠. 죽을 때까지 그냥 강건하게 살다가 그냥 며칠 앓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러기를 또한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도리어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삽의 시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아삽이 악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잘 되고 이 사람들이 병도 안 들고 그냥 밤에 잤는데 그 다음날 그냥 심장마비로 죽어서 깨끗하게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아삽이 상처받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착하게 사는데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누린 적이 없이 죽을 때도 고통 가운데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악질적인 사람이면 좋겠는데 한 번도 좋은 것을 누린 적이 없이 고통 가운데 죽는 이 사람이 너무나도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삶인가?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불공평한데 단 한 가지 공평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는 사람들이 평등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죽었을 때 엄청나게 비싼 관으로 무덤으로 들어가는 양지 바른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아주 싼 관에 들어가든지 어떻게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지만 죽은 다음에 무슨 관으로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끝이 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26절이에요. 이들이 다 같이 흙 속에 누울 것이요 구더기가 그들 위에 득실거리지 않겠는가? 똑같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오랫동안 살고 싶죠. 영원토록 살고 싶죠. 그래서 진나라 시왕이 불로초를 찾았던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누리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 죽은 다음에 삶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병들고 아픈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망스러운 것이었겠어요. 저 안에는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그곳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그래서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이 되어지면 죽음이 가기 전부터 우리는 비슷해지기 시작해요.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외모가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게 어디 있어요. 70대 아무리 이쁘고 잘생겨도 20대 젊은이만 하겠어요? 30대만 하겠어요? 40대만 하겠어요? 70대 때도 뭐 멋낸다고 막 너무 이러고 하면은 도리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으세요? 70대의 아름다움은 그냥 주름과 더불어서 온유하게 보이는 거죠. 70대는 그때부터는 뭐 이쁘고 잘생긴 거 다 비슷해져요. 어느 학교 나왔다 의미 없어요. 먹는 거 비슷해져요. 뭐 먹는 게 뭐가 달라요? 70대 때 무슨 고기를 많이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 이빨이 안 돼요. 그거 다 어려워요. 70대 때 먹는 거 비슷하고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건강을 생각할 때는 진짜 돈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풀만 먹는다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리고 이게 70, 80이 넘고 막 이러면요, 아무리 뭐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예술입니다 그래도요, 과학입니다 그래도요, 잠 못 이루는 분은 잠 못 자는 거예요. 육체적 노동하는 분들은요, 눕기만 하면 잠이 들어요. 저하고 같이 사는 분은 제가 5을 세본 적도 없어요. 하나 둘 셋. 정말 이상한 것이 노숙자들이에요. 그분들은요, 노숙자들 주무시는데 보셨어요? 새벽에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걱정돼요. 많은 분들이 이 버스 정류장 그 의자 있잖아요. 그것도 이 중간에 이렇게 철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의자가 이렇게 3등분 돼 있거든요. 거기에 다리 걸치고 주무시는데 얼마나 잘 주무시는지 몰라요. 어쩔 때는 분명히 내가 새벽에 갈 때 봤는데 올 때도 거기 누워 계신 분도 봤어요. 나이가 들면 잠잘 자는 게 그게 복이죠. 병 없는 게 복이죠. 그런데 그게 내가 많이 가졌다고 그게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 앞에 가면 갈수록 삶이 비슷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느꼈던 것들이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세상에 대한 이해로 욥의 친구들과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세상의 이치가 어떤 시스템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얘기가 27절부터 이야기입니다. 27절부터 볼게요.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안노라. 욥의 친구들이 말하려는 의도가 뭐 악인은 망할 것이고 악인의 자식들은 멸망할 것이고 라는 악인을 이야기하지만 그 말의 의도는 욥 네가 그렇다라는 것으로 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욥에게 그 얘기하는 것이 욥을 해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고통받고 있는 자기를 더 고통받게 만드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28절부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자네들이 말하기를 그 대단하던 사람의 집이 어디 있는가, 악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 어디 있는가 하는데 자네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않았는가? 그들이 한 말을 자네들이 깨닫지 못했는가? 악인이 멸망의 날에 목숨을 부지하고 진노의 날에도 살아남는다고 말하지 않던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29절에 나오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냐면 옛날에 지금처럼 뉴스가 없었어요. 그죠? 인터넷도 없었고 신문이 발행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때 소식은 누가 전해줄까요? 그거는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나그네가 가면서 이제 전해주는 거죠.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라비아 상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라비아 상인들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동서무역이 되어지는 것은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점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은 아라비안 상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저기 메소포타미아, 오늘날로 이라크, 그 더 넘어 인도에 있는 그 곳에서 나오는 향료 같은 것들을 이쪽으로 가져가면서, 페르시아, 우리가 잘 아는 양탄자, 이것들을 이집트나 유럽 쪽으로 보내고, 이집트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쪽으로 오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 안 들으면 그냥 온 가족들을 몰살시키는 악질적인 것들이 지금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요. 그 악한 사람들이, 그 대단하던 사람들이. 그러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대로 나면 이 사람들이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 다 사라져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상인이 왔다가 다시 갔다가 오게 되면 이것이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몇 년 전에 들었던 그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싶어요. 그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악한 사람들의 집안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악한 사람들의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듣고 싶은 얘기는 그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다 멸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상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점점 더 힘이 강해지고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희들이 분명히 듣지 않았느냐? 라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멸망의 날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진노의 날이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그들이 그들고 살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 누가 너희들의 삶은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니들은 악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누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겠는가? 31절입니다. 누가 그 얼굴에 대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는가? 누가 한 일에 대해 누가 갚겠는가?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인 욥한테 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진짜 그 얘기를 하는 건 내가 아닌 저 정말 악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서도 지금 잘 사는 사람들한테 가서 니들이 해야 되는데 그들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나한테 그 이야기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가 막 입을 열어도 되는 사람한테 막 말을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죽을까요? 한국 영화에 보면 그 조폭이 죽잖아요. 조폭, 두목이 죽으면 꼭 그분들이 어디서 이 장례를 치르냐면 절에서 치러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이게 일본 야쿠자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영화 속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패를 절에다가 모셔놓으면 거기에 그냥 시커먼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쫙 도열해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알고 계세요? 한국의 조폭이 죽으면 정치인들이 좋아 보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그냥 장례식이 휘황찬란한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이렇게 절에다가 모시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그 얘기가 32절, 33절이에요. 그가 무덤으로 실려갈 것이고 사람들이 그 무덤을 지켜줄 것이네. 골짜기의 흙덩이가 그를 부드럽게 덮어줄 것이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보다 앞섰듯이 모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를 것이네. 악한 사람들인데 돈만 많으면 그냥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장례를 치러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고 그 대물림이 자식들한테 갔으니까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장례식을 빛내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봤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일반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잘 삽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피땀 흘리면 그래도 남들보다 잘 사는 것이 저는 하나님도 원하시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공평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게 좋은 거죠.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번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무조건 나눠주게 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다. 이 공산주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건 공평한 게 아니에요. 공평한 건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게 공평한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열심히 공부하고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돈 벌고 공부 잘해서 높이 간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이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벌어서 남 주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돈 버는 거예요. 한국 속담은 돈 벌어서 남 주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적인 이야기지만 돈 벌어 남 주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공부해서 남 주냐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해서 남 줄 수 있으면 높은 자리 가서 좋은 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의 문제는 나쁜 짓 해도 잘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오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르신들은 인생이 짧다라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 또 건강한 분들에겐 이 세상이 살 날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진짜 지나고 온 시간을 보면 순식간에 지나갔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어른들의 말이 맞죠. 살과 같이 빨리 가는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을 우리가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돌아올 시간을 그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인생. 제가 이거 되게 많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니까 이제 계산하실 거예요.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럼 1000년이 하루라고 할 때 우리 인간이 100살을 산다고 하면 10분의 1을 사니까 얼마를 사는 거죠? 2시간 40분 사는 거예요. 그죠?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할 때 우리가 100살을 산다고 하면 2시간 40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0살을 살지 못하고 한 80에 산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사는 것 같아요? 그건 2시간 좀 남짓 사는 거예요. 90까지 산다고 하면 2시간 16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2시간 16분 동안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복을 누리고 2시간 16분 동안 그렇게 살고 그 자식도 악질인데 2시간 16분을 잘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가 1000년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루는 지옥에서 1000년처럼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2시간 16분 동안 착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고통당하며 힘들게 살았던 그 사람이 2시간 16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갔는데 진짜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2시간 16분 동안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다 할 수 있고 2시간 16분이 지나고 나면 1년 동안 죽도록 고생한다고 하면 누가 2시간 16분 동안 마음대로 하겠어요? 근데 반대로 2시간 16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1년 동안 자기 하고 싶은 것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아르헨티나 최북단에 있는 그 필라가라고 하는 종족을 저희 오렌지 연합교회에서 이렇게 입양을 했어요. 종족 입양이라고 하는 건 그 종족의 목회자가 나올 때까지 도와주는 것을 입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도왔어요. 열심히 도왔는데 가면 너무 불쌍해요. 너무. 신발 신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전기 안 들어오죠. 물 안 높죠. 거기 가다 보면 악어가 이글이글해요. 그냥 운막 같은 데서 살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갔다 오신 장로님 한 분이 그 치마 만드는 걸 내가 가서 할까 뭐 별 생각들을 다 하셨어요. 어떤 청년이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의 인생이 영혼이라는 것 앞에는 점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데 참 다행이죠, 목사님. 점과 같은 인생 고통하지만 영혼이라는 시간 앞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욥기가 이렇게 달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 주일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들이 확연히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들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가 그걸 알면 좋겠는데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것은 있어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거 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부조리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삶의 대가를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목도하지 못하지만 영원한 시간 앞에 잘못된 인생, 짧은 인생을 잘못되게 살면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큰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그 짧은 인생,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되면 그 짧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한 것 같은데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 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